자,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제가 전도서 전체를 강의하기도 했고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으로도 나와서 이미 설교를 했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3장 코헬렛이라고 하는 지혜자 솔로몬이죠. 인생의 말년에 정말 해 위에 있는 올람의 세계를 허무한 세상 헤벨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지혜서 아닙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코헬렛,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의 여행을 다 보내고 인생의 여행을 마치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했던 고백이 전도서다 이 말이죠.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걷는 거, 앉아 있는 거, 말씀 듣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인생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 그 무엇 하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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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은혜였소.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돌아온 것 같죠? 네. 인생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선물이었던 것,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식년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겐 참 길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3개월을 시작하실 때 제가 만난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를 3개월 너무 짧아. 목사님 3개월 가지고 뭘 쉬다가 보셔. 쉬려면 제대로 쉬시지 3개월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했는데 최근에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3개월이 왜 이렇게 길어? 3개월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3개월을 떠나 있으면서 느낀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냐면 예배 드릴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느 교회 갈까를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게 우리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왔다면 오다 보니 운전대가 저절로 돌아가고 전철을 그냥 타게 되고 오다 보니 앉아 보니 벌써 어느새 앉아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입은 옷처럼 편하게 느껴지면서 앉아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 몇 년째 부탁을 받아서 미루고 미루었던 연합집회나 한두 군데, 또 미주 목회자 월드 세미나 외에는 설교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그래서 어딘가에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는 3개월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필요했는데 예배만 인도하다 보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런데 매주 주일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가지? 자연스럽게 그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주일이면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고 금요일이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새벽이면 앉아 기도하고 아무 고민 없이 내 발이 옮겨져서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매주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릴까 장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할 교회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민일까 싶었는데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토요일 저녁까지 결정이 안 되면 토요일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한인교회를 갈까? 외국이면은, 아니면은 현지인 교회를 갈까? 가면은 어느 교회를 가볼까?
대부분 한인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외국이면. 한국에 있으면 한국교회를 가야 되고. 연예인도 아닌데 불필요한 걱정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갔다가 성도들이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연예인도 아닌데 말이죠. 한인교회 가면은 알아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알아보면 또 어떻습니까마는, 또 알아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저 목사는 왜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우리 교회에 왔지? 또 이럴까봐 일일이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또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할 텐데 안 물어보고 혼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연예인병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앉아 있다가 웬만한 한인교회에 뭐 어느 외국이든 한국이든 알만한 분들은 아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앉아 있는 나를 보고 당황해서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교회를 정해서 가서 예배를 편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드린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 시작되면 금요일부터 성령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님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갔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꼭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문처럼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졌다고 힐링 받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만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이유가 있는 또 간증들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매주 이어지다 보니까 내 교회가 없이 나그네처럼 매주 예배의 장소를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민거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권속들이지만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이번 주는 강중침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와 앉아 있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분의 일주일 동안,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고민이 큰 고민이었다는 거죠. 어디를 가야 할까?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 만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만나서 다행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그분들, 고민이 컸겠다. 여러분도 한동안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부에 나오신 그 마음이 있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제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등록하세요. 그냥 이 고민을 다음 주 또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냥 찾아다녀 봐야 우리 교회만한 교회 찾기 어려우니까. 여기 인도하신 분 성령님이시고 앉게 하신 분 성령님이시고 굳이 또 3개월 만에 돌아온 목사가 계속 등록하라고 하는 건 그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또 음성일 수가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전하는. 그냥 오늘 등록하시면 그 고민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매주마다 예배할 내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냐 그럴 때에 어느 교회라고 말할 교회가 없는 그 어떤 삶의 처량함이 아니라 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전해지는 저 말씀이 날 생각하면서 전했던, 유튜브를 틀어서 누군가의 멋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집밥처럼 지어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만한 큰 내 교회가 생긴다는 게 그만한 큰 선물이었고, 그만큼 내 영혼이 안심되는 게 없고,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더라 이 말이지요. 시편에서도 고라자손이 주의 전을 섬기다가 성전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다시 내가 성전에서 매일매일 이 들과 산으로 유리 방황하지 않고 주의 전으로 돌이켜 달라고 부른 시편이 시편 84편인데,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고라자손의 절절한 노래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아침에 어느 교회를 갈지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털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교회 이름을 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앉아있는 이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선물이 뭐냐면 내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이 있다는 게 큰 선물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교회만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매주 섬기고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사역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비록 3개월이지만 예배를 가도 아무도 저보고 설교하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저보고 교실 들어가 애들 좀 가르쳐 달라는 분 없고, 주보 한 뭉태기 주면서 좀 안내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왔다 앉아있다 은혜 받고 축도 받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갈 때마다 부러운 얼굴들이 들어옵니다. 미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 외국 교회든 상관없이 갈 때마다 저는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데 미리 와가지고 주보를 들고 Hello, how are you? Welcome 이라고 하는 주보를 들고 섬기는 그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는 분들의 찬양하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이런 교회에서 저 마이크를 잡고 찬양대까지 찬양팀에서 설 수 있을까? 이쪽에 앉아라 저쪽에 앉아라 구석구석에서 안내해 주는 그분들의 차려입은 옷과 훈련받은 얼굴과 그 표정과 그 매너를 보면서 참 멋있었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찬양하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가운 뒤에서 그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이 말이죠. 나그네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내 교회의 식구가 되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혜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다음 주라도 어디 휴가를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갔을 때 여러분이 그냥 해야지 하고 주보를 들고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면은 누가 잘한다고 박수 안 칩니다.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질서를 흐트려놓는다고 그러지.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성도로서는 하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저분들에게는 매주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섬김이 짐이 아니라 복이구나. 섬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다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가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 섬기는 사역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제가 어느 교회 갔다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저의 주 업무는 설교 아닙니까? 이 교회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나?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고 제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매주마다 설교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은 앉아 계실 거고, 저런 설교를 하면 들어주실 거고, 그 중에 은혜 받는 분은 아멘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건 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제가 이 자리에 어찌 감히 서서 매주 당연하다는 듯이 막 주일날 5번 설교한다고 입이 이만큼 나온 적도 없지만 나오는 것도 사치인 거예요. 그것도 사치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설 수 있는 게 복이고 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깨닫고 오니까 보내준 보람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직장이나 일을 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전쟁 같은 일주일이잖아요. 현대를 살아갈 때.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면 주일날 하루쯤은 좀 쉬고 싶을 텐데, 피곤한 거 뻔히 다 아는데 주일날 와서 이 일을 섬기고 저 일을 섬기고 그것도 행복한 얼굴로 하루 종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이해를 좀 하겠더라고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주업이 이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생계도 필요하고 생업도 필요하니까 주중에 일을 하면서 그분들에게는 더 기쁨이 뭐냐? 주중에 그 일이냐?
주일날 이 일이냐고 물어보면 날짜야 6일 대 1일인 6일을 더 많이 세상에서 쓰지만 더 큰 기쁨은 주의 일을 할 때 주는 기쁨, 이 기쁨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구나.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정말 은혜고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이 채워지는 시간이구나.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이제 그만하실래요? 하면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일날 내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와도 오늘 또 섬길 여러분들에게 그만하실래요? 피곤하실 텐데 주일 하루라도 예배 그냥 드리고 쉬세요 하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목사님 후회가 없습니다. 내 생이 100번 200번 다시 주어져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고라 자손이 그 성전에서 쫓겨나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그립고 성전에서 섬기던 일이 노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알면서 그가 계속해서 84편에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라도 살다가 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세상에서 첫날을 잘 먹고 사는 것보다 주일 한 날 주님 앞에서 섬기는 날이 나에게는 차라리 예배당도 못 들어오고 문지기로 있으라고 그래도 나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맛본 거죠. 떠나보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평생에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이 일을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라도 내려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선물을 선물인 줄로 알고 여러분 두 손에 꼭 붙잡고 끝까지 주를 섬기다가 주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앞에, 옆에, 뒤에 앉아있는 그분들입니다. 비록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그분의 뒤통수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랑스러운 뒤통수, 그 믿음의 성도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이 말이죠. 그분이 아플 때 안부 물어줄 분들이고 그분이 기도해 줄 분들이고 여러분이 힘들 때에 사람이라도 소개해 줄 분들은 믿음의 식구라는 거죠. 제가 3개월 동안 이곳 저곳에 정말 노바디로 방문해서 예배 드린 교회에 뭐 수만 명 되는 교회도 가고 30명 되는 교회도 가고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이즈에 상관없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아무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안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묻고 무슨 안부를 묻고 잘 지냈냐고 무슨 또 기도를 해줄까 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 이분들이 목사에게는 성도가 선물이고 성도에게는 목사가 선물이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 권속들이 선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 딴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에요. 사업이 힘들 때 저 사람 망하면 안 된다고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자기가 망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부르짖어 주는 믿음의 여러분 식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야 됩니다. 한 주만 예배를 빠져도 득달같이 카톡 보내고 찾아오고 전화하는 게 성가셔 죽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영혼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갈까 봐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절대로 귀찮아해서는 안 되는
꼭 붙잡아야 할 여러분을 살리는 손이다 이 말이죠. 전도서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이 화를 당하는 게요, 멀쩡한 날 걸어가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가지고 죽는 게 화가 아니에요. 진짜 인생이 만나는 화는 힘든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화예요.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하늘에 벼락 떨어져서 맞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 이 말이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3가지의 선물, 나의 교회가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내 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매주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정말 밝고 정말 은혜 충만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듣다 보니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나의 교회가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섬길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해도 왜 하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내가 쓰러져 넘어져도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일으켜주고 살려줄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정확한 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만족될 때 주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육이 다 만족되어져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육신의 만족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는 좀 채워지지 않아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빈곤함이 큰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12절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잠시 띄워주시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래요. 성경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것은 떨어진 휴지를 줍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행 위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은 토부라고 할 때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세상에 없더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면서 사는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가? 그게 오늘 결론인 거죠. 주의 집에서 주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의 식구들과 행복하게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 큰 복된 삶이 없고 기쁜 삶이 없는 줄 믿습니다.